오늘은 68번째 시간으로 종의 령과 양자의 령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령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서워하는 종의 령과 양자의 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령과 양자의 령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영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중차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종의 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양자의 령을 받고 신앙을 하는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의 령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으며 또한 양자의 령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하고 있는데 왜 양자의 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의 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무서워 떨며 신앙하다가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말씀은 간단하나 영생하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령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말이나 사환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의 말이 되겠습니다. 종은 그 집의 주인은 되지 못하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 집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은 자를 종이라고 말하며 또한 사환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대표적인 자가 곧 모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도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회당의 목자들도 장래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꾸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그의 사명은 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날 율법 안에서 설교하면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다름 아닌 인생 목자인데 이들은 종의 령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종의 령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자들이 곧 모세를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종이라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아무리 주인 집의 아들이냥 큰소리친들 허공을 향하여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꼴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10계명을 들어온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폐기 처분된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령이 아닌 종의 령인 율법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신자들을 천국에 보낸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자가 종의 령을 받은 목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치면서 세상에서 권세를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은 하였으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말씀으로 신앙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인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에게 인수인계하고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종이 영으로 신앙하면 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왜 무서워하는가?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략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으므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인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자들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지식이나 학문으로 예화나 들어가면서 말씀을 설교함으로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인 세상적인 교훈의 말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고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의 겉말씀에서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모든 인생 목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돈 좀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신자들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돈 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알게 모르게 홀대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악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육적인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를 이 헌금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오늘날 회당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무섭고 나 자신이 인생 목자가 말하는 대로 봉사와 헌금은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돈받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종이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오늘날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신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통하는 돈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계산하여서 교회에 내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인가? 도둑질을 누가 한다는 말인가? 성도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안 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정답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악한 종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한 짓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조라는 말은 나 자신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돈을 받고 살아가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11조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자들의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11조와 헌금이라는 세상적인 것을 엉뚱한 말로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질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생 목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말씀을 가진 자가 종의 영을 가지고 믿은 자들을 인도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도둑질하느냐?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 비유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므로 이 말씀을 마치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믿은 자들을 통하여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말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11조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며 이들이 천국 간다는 엉뚱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제사장들의 하는 말이 선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선하게 들릴 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자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따르고 섬기는 신자들도 악한 자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은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온천하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11조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억지 해석을 하여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영생을 주시는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치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잠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종은 어렸을 적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젖먹은 자요,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자요. 세월이 흐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자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막연한 꿈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번민을 느끼게 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므로 영혼은 메말라 갈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번민을 하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 안에 믿은 자들을 가두어 놓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시 말해 십계명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인데 포로라는 말씀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포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사망 가운데 있게 한 장본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받은 자들은 다 아론의 반차을 쫓은 자들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요 곧 모세인 종의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도 하나님의 후사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종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저희는 오늘날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의 고백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리로다 아멘. 오호라라는 말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일만하게 뿌리인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며 영생하는 생명의 주인이 왕노릇하는 곳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므로 선한 말을 하는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믿은 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이유를 붙여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자이며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종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은 성경의 겉말씀에 의지하며 기생하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곧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오늘날 하나님의 비유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돈 받고 사환으로 충성하는 자들인 것이며 이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세상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모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은 진리 말씀이 없이 신앙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자의 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길러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여서 알고 있는 자를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양육받은 아이라고 잠언 8장 30절의 주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자의 영이란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의로 즉 세상에 속한 학문과 지식으로 말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양자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양자의 영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양자의 영을 가진 자에게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에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양자의 영, 즉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종의 영은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죄로 가두어 놓고 믿음을 측량하며 망령된 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무섭게 겁박을 하며 깨닫지 못한 말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의 영 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